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더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 성경을 썼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 한 번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쓰고 한자도 안 틀리려고 3명이 달라붙어서 성경을 쓰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콩타작한 거, 깨타작한 거 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던 그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가기 틀렸네요. 천국 가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했습니다. 병 나으니까 천국이 시작된 줄 알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에 아픈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되니까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요. 이 사람 천국 못 갑니까? 젊은 사람들만 가고 나이 든 사람이 못 가는 겁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가고 돈 없는 사람 못 갑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천국에 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팔복으로 먼저 시작해 줍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이 있다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누가 인도함을 받습니까? 배부른 사람이요, 배고픈 사람이요? 배고픈 사람, 배고픈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내 힘으로 못 찾아요, 길을.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를 따라가겠지요. 애통하는 자, 내 뜻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한 자,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요. 쫓아가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나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답이 없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아니라 청결하려고 노력하니까 내 힘으로 이 마음의 유리창을 닦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환영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라오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도 다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칩니까?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살가자고 그래요. 적당히. 안 목사 적당히 해. 누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적당히 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전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라. 변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못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나의 열심을 보고 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얘기 안 해요. 제가 열심히 목회해서 성도들이 막 많아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방금 주어가 뭐였어요?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성도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능력 있는 목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제가 좋겠지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목사네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너 같은 놈이 교회 다니니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혹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너 딱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왜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 생각나세요? 그 사람 빨리 초대하세요.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이 소금과 빛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했냐면요. 소금, 김장 이제 하잖아요. 김장할 때 소금을 어떻게 넣어요? 적당히 넣겠죠. 어떻게 넣냐면, 제일 어려워요. 적당히 넣어요. 그렇죠? 한 배추가 한 100포기 돼요. 소금은 얼마나 넣어요? 한 100바가지 넣어요? 한 푸대? 한 푸대는 몇 바가지나 돼요? 몇 바가지? 20바가지? 그러면 이만한 배추 100포기에 한 20바가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어때요?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소금으로 그게 소금이 녹아나니까 여기 온 배추가 무슨 맛이 나요? 짠맛이 나잖아요. 얼마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얘기합니다. 됩니다. 왜요? 소금이니까. 얼마 안 되는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됩니다. 왜요? 빛이니까. 여기 다 끄고요. 여기 작은 촛불 하나 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뒤에까지 환하게 밝습니다. 새벽 예배 때요. 불 다 끄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얘네들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촛불 하나 여기 붙인다고 그 작은 거 탄다고 이 온 방을 비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빛의 속성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내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믿음이 아이고 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유, 욕 같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아유, 당신 믿음 크셔야죠. 근데 믿음이 작아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아도 제자다. 제자가 될 만한 분들 오셨어요? 다 믿음이 작네. 다 믿음이 작네요. 믿음이 작아도 제자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그 작은 믿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왔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안식일 여기서 지키는 분 없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한테 소리 안 질렀던 사람, 나이 들고 부모님 말씀을 더 잘 들었던 사람 어디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존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 살인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1.1핵도 이러면 틀렸네. 우리가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다. 내가 사업을 멋지게 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만 성공했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 성공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내가 이 일을 오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냐면 죄 지으니까 너 병 걸렸구나. 너 교회 안 나가더니 너 쫄딱 망할 줄 알았다. 너 11조 떼먹더니 아이고 너 그래서 넘어졌지. 라고 우리는 말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냐면요. 쫄딱 망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거 안 해도 되네 생각한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회복시켜주고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그거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러 왔어요? 완전하게 하러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득 채우다. 뭐 하다고요? 가득 채우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내가 아무리 물을 따라도 안 채워져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고 싶고 넘치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채울 수 있냐면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뭐 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가득 채우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컵이 채워질 수 없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킵니까? 누가 지켜요? 목사가 지킵니까? 장로와 권사가 지킵니까? 세상은 수많은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뭐 군수 되고 하려면요.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잣대로 나를 대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채워주려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건져주려고 오신 겁니다. 야, 너 도저히 네 힘으로는 못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길을 턱썩 잡으면 그때 구원의 현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만 있으면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이지, 내가 일 안 하고, 내가 여행 안 가고, 내가 놀러 안 간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뭐 하는 것들을 금하고 그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셔야 여호와 샬롬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 만나면 언제든지 일으켜주시고, 배고픈 제자들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옆에 있는 제자들 안식일 안 지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안 하고 돌려서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욕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안 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다리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 건너서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누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좋을 때 만나니까 아유, 보기만 해도 좋지요. 그런데 마음이 틀어지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냐면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얘는 뭣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뭣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지키고.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요. 그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돼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전 거 가지고 내가 어떻다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신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너도 충만하고 나도 충만하고 반드시 경계가 엇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완성하려는 율법이요 선지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강령이다 라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강령 집사님이 생각나는데,
네, 강령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매달리다. 뭐 하는 거라고요? 매달리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양쪽이 잡고 쭉 들어올리면 모든 율법이 여기에 싹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럼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저는 잘 안 돼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만나면 사랑이 잘 안 되고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면 사랑이 잘 안 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보면 사랑이 전 돼요. 된 걸로 해요. 사랑하라.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야, 너는 예수 믿는다더만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냐?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우려고.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하게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넘치니까 그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용서, 완성, 이건 처음부터 미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좋은 사람들만 여기 있습니까? 여기는 그렇지요, 여기는. 근데 다른 교회에 보면, 다른 교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얼마나 뭐라고 하든지. 신방 가기가 겁나는 데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누구만 보면 속상해 못 살겠네. 나는 그 소리만 들으면 속상해 못 살겠는데. 나는 저 권사만 교회 나가봐는 엄청나게 열심히 살 건데. 권사님 열심히 하면 저분이 나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분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기적인 걸 몰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적이다. 뭐라고요? 기적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 믿고 그 모양이냐? 예수 믿고 이 정도 하는 거다. 너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뭐 하라고요? 쉬게 하리라. 그런데 자꾸 율법으로 또 얹고 이걸 해야 되고 이 봉사를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다 쉬세요. 봉사하지 마세요. 신났다 이제. 큰일 났네. 혹시 여러분 봉사하고 싶어도 꾹 참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하고 싶을 때 그런데 목사님 나 이거 안 하면 못하겠어. 안 되겠어요. 우리 연애할 때 연애한 지 너무 오래돼서 연애 얘기를 해봐야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근데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 TV 보면 드라마 보면 그쵸? 연애할 때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더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제가요 연애할 때 1시간 반을 전철 타고 가는데요. 막차 타고 가요.
억지로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1시간 반이면 어디 가요? 네? 뭐 남양주, 뭐 부천 다 가요, 다. 여기서 1시간 반이면 전주 다 가죠. 그런데 시켜서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안에서 막 펄펄 끓으니까. 그러니까 97일 만에 결혼했잖아요. 그 정도 해야 이거 좀 사랑 좀 하는구나 하는 거죠. 완성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미움이 덮어지고, 내가 보이던 안이꼬움이 덮어지고, 불평이 덮어지고, 뾰족 나온 게 있는데 이 뾰족 나온 게요,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덮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딱 나왔는데 이게 맨날 걸리던 게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적입니다. 율법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율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완전하게 하는 것, 누가 완전하게 해요? 못해요. 그럼 천국 갈 사람에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덮어주심으로 이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라. 얼마나 쪼잔해요. 안 그래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제일 처음 보면서, 아이고 쪼잔하다. 예수 믿는 것들 지 대접받으려고 딴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대접받으려고 섬겨드려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왜 여기 그러므로가 붙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줘야 안 줘요? 주실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퍼줘요. 퍼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주차장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줬더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넓은 주차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소방도로가 양쪽에 나서 이거 누가 사용해요? 노장로님 말고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노장로님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넓은 주차장을, 행사했을 때 우리는 주차장 걱정을 안 하지요. 한 몇 명이나, 500명 정도 오면 될까요? 다 찰려면? 우리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남에게 주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요, 이게 진짜 대접이라는 겁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줘라, 이게 율법이다 꼭 지켜야 된다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다 오늘 여기 처음으로 나왔죠? 그리고 7장에 율법이요 선지자가 나왔죠? 둘이 딱 양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조개랑 똑같아요. 조개 껍질처럼. 율법이요 선지자다 내가 완성하겠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남을 제발 사랑해줘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라. 걱정하지 말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율법이요 선지자 지금까지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유대인들이 만약 안식일은 괜찮아요. 안식년 때 밭을 못 쓰게 해요. 6년은 쓰고요, 7년째는 이 밭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안식법입니다.
여러분 밭 있으시죠? 그 밭 6년만 쓰고 1년은 쓰지 말아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걸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킬 것 같으세요? 못 지킬 것 같으세요? 이 어렵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을 지켜요.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년 때 이걸 안 하는 대신에 광야 쪽으로 가서 남이 안 쓰는 땅을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더 많이 물을 줘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건 그렇게 광야로 가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광야에 가보면요 초록색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안식년 때 광야로 나와서 일하던 사람들의 밭이 그렇게 지금 그들 소유의 땅이 되어서 밭으로 개간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가보면요 여기서 뭐 해먹겠나 싶었더니 태양열 발전을 거기서 해요. 어때요? 엄청 좋아요.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사는 방법을 율법을 지킴으로 배워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어떠면 구약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 믿어라. 뭐 하라고요? 예수 믿어라. 이게 구약 성경 내내 이야기입니다. 네 힘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예수 믿어라. 말씀은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끝내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옆에 살짝 같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이 있습니까? 덮어지지 않는 여기 뾰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덮고 채운다면 우리 교회는요, 여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마태복음에서 내내 얘기하던 하나님 나라 여기서 보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나를 통해 덮어주시니 여기가 천국 되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덮어주시며 예수님이 채워주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됩니다.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